호킨슨입니다. 이 호킨슨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좌우명이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굉장한 시련이 왔을 때도 그녀는 강한 믿음과 늘 웃는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항상 곁에서 돌봐주어야 할 정신박야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과부인 이 여인마저도 만성 이 관절염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청년들이 이 그녀를 문병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는데 그들은 그녀가 우울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부인, 혹시나 부인이 돌아가신다면 아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평상시처럼 조용하고 또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녀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자 그녀의 아들, 그 호킨슨의 아들은 자신이 수집한 이 우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그 온 손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우표는요, 그 우편지는 이 호킨슨에게 온 호킨슨의 아들이 이 우표를 수집을 했지만 호킨슨이 받아야 할 편지였는데 그 편지를 이 아들이 편지를 받아다가 우표만 뜯어가지고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게 된 이 사람들은 자세히 보니 그 편지 봉투 안에 그 아들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 자금은 과부였던 이 호킨슨을 사랑했던 그런 가족들과 지인들이 보내온 후원금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삶을 내어 맡기실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성경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를 절대 굶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셨다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그릿 시냇가에 그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여러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릿 시냇가가 말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있는 저기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이 이 그릿 시냇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사실 엘리야는 참 고민했을 거예요.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무려 140km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그 450명과 싸운 그 갈멜살에서부터 이 사르밧까지의 이 거리 또한 사실은 70km입니다. 사실 여러분 140km면 어때요? 요즘 시대는 차로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넉넉 잡고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방법으로 간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3일 길, 4일 길,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왜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과부가 없어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사르밧은 시돈과 두론 사이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의 부유한 그런 상업 도시입니다. 특히 이 시돈에 속해 있는 이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시돈은 아합 왕과 결혼한 누구예요? 이세벨. 이 이세벨의 조국입니다. 또 이세벨의 아버지 옙바알이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이 시돈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옙바알인데 이 옙바알의 뜻은 바로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옙바알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엘리야를 이 시돈 땅,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르밧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두 눈을 켜고 있는 이세벨의 나라인데 말입니다. 이 넓은 이스라엘 땅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과연 없었던 것일까요? 사르밧 이곳뿐이었을까요? 다른 지역은 다 놔두고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마음이 가난한 이 과부가 있었는데 그는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과부를 주목하시고 그의 그 굶주림을 채우시고 또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엘리야라는 종을 그곳에 파송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길을 홀로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고 기도하는 백성을 분명히 찾아가십니다.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히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때 이 믿음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바로 신념과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은 언뜻 어때요? 같아 보입니까? 네, 같아 보입니다. 둘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신념과 신앙은 본질적으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렇다면 이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념이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신념이 강할수록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어때요? 신념이 강한 사람을 보면 매우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매우 신념이 강하네 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신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로 믿을 신에 생각할 염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념이란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사상, 그 제도, 힘 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치와 기준도 나의 신념이 될 수가 있겠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힘도 그리고 신념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어떤 제도 그리고 내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 모든 지식과 사상들도 신념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신념을 일종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말 그대로 우러러 믿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우러러 믿는 겁니다.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이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신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념은 나의 노력이나 경험적으로 얻는 가치와 기준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신앙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신앙을 경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에는 이 초월이나 신비가 없지만 신앙에는 초월과 신비가 있을 뿐더러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념과 신앙은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본질도 다르고 출발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신념의 틀에 맞추어서 생활합니다. 자기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의 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념대로 믿고 신념에서 벗어나면 그 신앙은 틀렸다고 말을 하고 순전히 자기 식대로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스스로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념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신념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신념의 틀에 가둘 수가 없어요. 신앙의 그 세계관은 신념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신앙은 위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이 땅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이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고 왜 이 가뭄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온전히 그녀는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부엌은 이미 부엌에 있는 그 항아리의 밀가루통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그녀는 그 부엌에 들어가서 그 항아리를 볼 때마다 한 움큼씩 지어보았을 겁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내 아들과 나는 이 마지막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저 바알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저 바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녀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결국 모든 식량이 바닥 나는 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만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만 남은 그 상황에 그녀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나뭇가지 2개를 주우러 나갔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가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그저 순종하고 왔는데 정확하게 어느 때에 온 거예요? 이 과부가 바로 죽기 직전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때, 하필이면 그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부터 드려진 그녀의 기도를 그리고 그 상황을 들으시고 그릿 시냇가를 마르게 하신 후에 엘리야에게 이동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수도 돌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릿 시냇가의 그 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 기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곳에서 엘리야 더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했던 그 여인 사르밧 과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동하라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너 마실 물 없어. 이동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우선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그대와 그대의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드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그때까지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과부라면
이 남자의 요청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딱 하려고 할 때, 이게 마지막 식사인데, 딱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밥 나에게 줘. 나 그거 먹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머지 삶을 다 이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음식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누구세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죽기 전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뻔뻔하게 내가 먹을 이 마지막 이 떡까지 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별 이상한 사람 다 보네? 하면서 집 안으로 쑥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래요.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먼저 먹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부엌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사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이르러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그 신념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자신이 좋을 대로 그 결정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실 이때 가장 필요한 신앙은 묵묵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선뜻 이행하기 힘든 어려운 이 헌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거 나에게 줘. 그런데 이 요청에는요, 주님의 약속이 선행합니다. 나를 우선하고 내 능력을 시험해보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체험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마치 흔들다리를 이렇게 건너듯 매우 두려워 보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지키려면 내가 그 자리가 위협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의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비워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내 질그릇이 먼저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런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런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알면서도 자기의 적은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그 여인의 생명과 그 여인의 아들과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의 생명과 또 심지어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까지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그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을 때 그 기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꼭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그런 친절은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백성들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를 찾아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이웃들을 먼저 살피는 주님의 남은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엘리야의 말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말씀과 같이 통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그리시네가에서 몇 개월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년이요? 3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허락들을 붙잡으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존중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파송한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다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여인의 이 이야기는 사실 부엌에 있는 그 항아리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의 증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실 죽음은 이 악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의인의 집에도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리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이런 사람일지라도 심신의 고통과 실망과 이 사별의 아픔은 여전히 의인의 운명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죠?
저희 시골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늘 즐겨보시는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저렇게 혼자 산에서 살고 싶어라고 가끔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홀로 그 산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아팠던 모든 육신적인 그 병을 그 산속에 살면서 치료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혼자 살면 죄를 지어도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또 굳이 또 고쳐야 하는 습관인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나 혼자 함구하면 되니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시험 받을 일도 사실 없습니다. 싫으면 안 하면 되고요. 갈등의 소지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의 치부와 못난 자아가 사실 드러날 일도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그러나 과부는 이 우상숭배의 땅에서 어쩌면 홀로 신앙을 하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던 그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집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그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또 고개를 쳐드는 자아의 그 높이를 그제서야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함께 있으므로 그녀는 죄에 대해 더 예민한 지각이 살아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속으로 그랬겠죠. 하나님의 사람 없었다면 내가 내 죄를 봐지 못했을 텐데 왜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이 먼 곳에 굳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 과부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의 그 신앙을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파송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녀의 아들을 살려준 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됨을 이제서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저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났음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나의 아들과 영적으로 밋밋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녀는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의 집에 적어도 3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그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날마다 부어주셨고 기름을 날마다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동네 사람들, 여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사랑방에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그녀는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섭리가 있다는 것,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선지자를 통하여 배고픔을 메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의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때를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플로렌스 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로 그리고 작가로 활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공과 긍정적인 삶에 대한 책을 써서 지금까지 수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플로렌스 쉬는 평소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의 딸이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임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의 모든 부요가 다 나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지원하였습니다. 선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교회 덕분에 열심히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 본부로부터 한 편지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니 이제는 후원금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쉽지만 본국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받고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67년 8월에 사랑하는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1870년도 2월에는 5살 난 아들 세무엘이 결핵성 장염으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아들인 노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13일 후에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선교 활동을 더 하고 싶은데, 중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테일러에게 떠오르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벤에셀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이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한 말씀과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을 그는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중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중국에 남아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과 같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이 자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테일러의 선교 봉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채워주셨을까요?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사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인력과 후원금이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30년의 사역을 마친 이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로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테일러와 같은 참된 신앙인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된 신앙인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이란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참된 신앙이란 죄가 드러날 때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을 알고 먼저 주고 나누어 주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신념대로가 아닌 하나님만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